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권을 제가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도 이제 몰랐었고요. 주중에 제가 좀 알았습니다. 우리 첼로로 섬겨주는 우리 주연 자매가 지난 주일 새벽 1시 반에 레슨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게도 큰 덤프트럭 오고 승용차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붙들어 주셔서 또 큰 사고는 아니고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좀 많이 불편해서 좀 이렇게 못 나왔는데 어제까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종묘 원사님도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시다가 뒤에 차에가 받쳐가지고 서게 신호대기 하다 받쳐가지고 참 이 멀리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그래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가정을 또 자녀들을 또 붙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안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한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주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 그것까지 감당합니다. 그저 그냥 던지고 시험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또 정착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돌보는 그런 또 이끌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목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이 사역은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그냥 어떻게 그냥 맡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이 공동체 질서를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질서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나타내죠.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고백하지요. 그리고 존중과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이것은 그냥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의 질서들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교사로 헌신하고 있지요.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는 우리가 함께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직분을 모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질서 있게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사와 또 목사와 사도와 이런 일꾼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르치는 자들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아들과도 같고 또 영적인 제자와도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죠.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뭐냐? 저는 첫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내가 드리는데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린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살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 모든 몸에 피를 빼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야만 제물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다 보면은 판단이 생기고,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하다 보면 불평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분, 죽은 재물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삶까지도, 나의 몸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나의 삶까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격체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모습이나 가정의 생활이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인지라 사람의 판단에 민감해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일일일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았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첫째 사명은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의 그 사명이 두 번째로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실한 것 이상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관리, 성실한 준비, 또 경건한 삶, 이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본인의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아픔도 또 갈등도 분명히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의 양심과 내 행동과 가르침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가르침의 능력, 배움의 능력은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판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수하는데 더 철저하게 판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소명은 그만큼 거룩하고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사명,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길을 바르게 자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을 바르게 내다, 길을 바르게 내다. 잘못된 길을 내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길을 바르게 내야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죠. 정확하게 나누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옳게 분별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라,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가르치는 자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거겠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변질시키면 곤란하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로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보는데 정말 분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선택은 제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정말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는 게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증이 있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갈증을 풀어줄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 있다면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감정, 자신의 상황, 처해 있는 그런 느낌들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처음 기록된 창세기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이나 우리의 앞으로 나타난 이 계시록이나 모든 내용들이 있어서 해석은 동일해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해석과 관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무슨 목적을 따라 기록했으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에 따라 해석하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깊은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누굴 보내주셨으면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해석하는 기준과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기준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준은 같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성경들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갖다 자기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떤 사람의 강의를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색깔은 무슨 뭐 보라 색깔은 성공이고 다 생뻥 거짓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지 않는 얘기는 해석을 멈추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죠. 분명한 것은 당시에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찾아야 되고 그 시대의 언어를 쓰임새를 찾아야 되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고 문맥을 살펴야 되고 우리와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풀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구원 중심적 말씀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사랑방 순장들이 있고요. 평생대학 교사들, 또 청년부의 리더들이 있고 또 반아바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은 직분이 아닙니다. 왜 직분이 아닌지 아십니까? 직분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피곤하다고 자기 사명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어제 저도 하루 일정이 진짜 주일보다 더 빡빡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사역이 너무 주일보다 많아서 오늘은 제가 대충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 공부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받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경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전달,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성도들이 바른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또 말씀의 일꾼들,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섬김에 애쓰는지 몰라요. 그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노력은 결코 여러분 가볍게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성도와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말씀을 배운 성도들 상호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5장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건 고되게 일한다,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수반하는 지속적인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하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수반되어야 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관리자나 권위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막 이렇게 막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도한다, 앞에 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섬김을 포함한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리더십도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해요. 이 권한다라는 말이 훈계한다, 권면한다, 바른 길로 이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거 굉장한 영적인 은혜이며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목사, 장로, 교육자, 교사들 단지 직분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눈물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죠. 이들의 수고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중등부 예배 시간에 이제 잠깐 올라갔습니다. 그 일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랬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교복을 쫙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애들이 교복 안 입고 오거든요, 교회. 그래서 제가 너네 왜 교복 입고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오늘 임원 들어오고 안내주는 사람들이 교복을 입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이라 자기들이 스승 대신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자신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그 선생님들에게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지금 전영진 집사님 가슴에 지금 지난주 거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단 겁니다. 오늘 단 겁니다. 저 뒤에 박아론 전사님도 오늘 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제 얘들이 와서 막 밤늦게까지 막 다 들어가서 너네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뭐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준비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들인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지도자의 직분이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뭐예요?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본질 때문에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 역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를, 공로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워주셨다라는 이 귀한 섬김의 모습이죠. 지도자를 향한 존경은 단지 문화적으로 또 혹은 하나의 그 사회적으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섭리에 대한 내 믿음의 응답이 그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은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서로 존경할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일꾼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완전할 수도 없죠.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완전함, 그들의 똑똑함,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겨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미 제가 여러 소문들을 들어서 성도 여러분께서 보이지 않게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행복한 경험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이란 단어가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끼리요? 너희끼리. 즉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성도들 간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 태도는 뭐냐?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권위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깨뜨렸다고 해서 무슨 벌금 내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의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질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서로 존중해 주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 질서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연결고리를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분열과 다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과 다툼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전략은 분열,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양조차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함께 사랑과 존경, 화목으로 묶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분 공격하기 너무 쉽거든요. 맹수들의 세계도 보면 자기의 먹이를 상황할 때 자기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동물들을 사냥할 때 절대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뛰게 만들어서 뒤처진 그 약한 자를 공략해서 잡아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목하고 사랑으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그 공동체에 뛰어들어오지 않습니다. 뛰어져 나와서 공동체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해치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최후의 날은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계시록은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어떤 전투? 사탄의 세력과 계속해서 전투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탄이 도전할 때 여러분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히 하나 되고 화목되고 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공동체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단지 오늘을 위한 공동체로만 존재할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는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을 통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사역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을 심고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안에서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애씀과 순종과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열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질서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존경하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을 때 서로 화목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남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저희가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들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와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연합하고 좋은 것을 나누며 함께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말씀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